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시라고 너무 수고 많았죠. 그래도 날씨가 봄날이라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옷을 조금 봄 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춥습니다. 근데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드리면서 사순절 다가오고 있는 기간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함께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연성경 자매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성령자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 드립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욕심을 쫓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절제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마음이 지친 자들, 직장과 일터에서의 무게로 지친 이들, 또한 사역으로 힘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11절 성령의 알고리즘.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249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에서부터 11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어떤 때 인터넷을 보니까 심리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공짜라 가지고. 거기 검사는 뭐 사람의 심리가 없든지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검사를 쭉 해서 이제 결과 짜잔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습일까 알고 싶잖아요. 거긴 좀 내향성, 외향성 검사를 합니다. 내향적인 것들은 좀, 외향적인 것은 밖으로. 사람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저는 어떤 때는 내향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외향적이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어쩔 때 이야기를 해보면 좀 갑론을박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좀 드러내고 뭐 이럴 때는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어두워 분위기가 막 돼 있고 서로 조금 뭔가 차가움과 갈등과 오해가 있게 되어지면 좀 분위기를 막 띄어서 막 필요하지 않은 말도 막 하고 주책 맞게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꾸려는. 그래서 검사를 쭉 했는데 야 제가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냐면 그 점수가 뭐 하나 문제 맞히면 플러스 1, 하나 문제 맞히면 제로, 하나 문제 맞히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 1,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몇십 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에 점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딱 해서 이제 몇 점에서 몇 점이면 내향이고 내향도 아주 내향, 중간 내향, 심리 검사가 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검사해서 이제 밑에부터 아주 내향적입니다. 중간 정도 내향적입니다. 그리고 고내향적입니다라고 점수를 이렇게 해주면서 설명을 쭉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 점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거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제 점수에 딱 해당되는 것이 당신은 내향성과 외향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 점수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심리 검사가 똑똑하다 얘. 공짜지만 공짜로 돈 안 받고 하기 좀 안타깝다. 어디 돈이라도 좀 10,000원이라도 보내줘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행복감이 좀 약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시작. 나는 기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은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행복감을 느끼는 그 뭔가가 있대. 뭐 뭐자고 이렇게 하는 그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약해요. 근데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이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조금만 어떤 걸 가지고 있더라도 막 너무 행복해.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감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만큼 느끼려면 얼만큼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상위 1%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그 아프리카 사람만큼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대요. 한국 사람이 그렇대요.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사람 나라마다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내가 조금 힘들어, 우울해, 불행해라고 생각되는 게 진짜 불행해서 그럴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내 안에 뭔가가 알고리즘이 뭔가 이 작동이 하고 있어요. 행복감을 그만큼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첫째 손주, 우리 예배당, 첫 예배당 예배 드렸죠. 첫 예배당에 트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트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끄고 나서 그 소심한 그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가지고 그 트리 앞에서 막 좋아하고 막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저렇게 기쁜 일인가. 근데 그 아이가 이 처음 트리 같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그걸, 근데 걔도 나이가 들고 자라니까 전혀 좋아하는 행복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리를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그게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뭔가 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나눔의 어떤 일을 조금씩 해서 어떤 분에게, 목사님에게 조금의 어떤 것들을 사소한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말하면 또 혹여나 누가 이거 들으면 딱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형님,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들이 참 너무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파서 병원 가서 이렇게 된 거 아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주지를 않아요. 너무해요. 너무해요. 너무 차가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알죠.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이 참 아파요. 몸이 막 괜찮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것도 마음이 약해지면 그게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혹여나 저 사람에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할까, 오버할까, 그런 오해가 있더라도 그런 오해가 더 낫지 도리어 이런 마음들. 근데 사람이 그래요. 우리 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란 것은 뭐 육체 이런 신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 성령, 하나님과 반대되는 많은 것들. 여러분, 이게 막 육신의 생각이 엄청나게 막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한 나쁜 놈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해치고. 근데 그것이 강하게 해서 자기 자신도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자기 동생을 콕 제어가 안 될 그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노예는 죄가 주인이고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을 확 당겨버리고
끌고 가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람을 헷가닥 해가지고 가버려요. 저항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항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그게 좋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야 하면서 훅 가버립니다. 진실로 말했는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공감되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됐어요. N번방이라고 해서 아이들 여자들 뭐 성착취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난장발을 피운 게 있어요. 뭐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냥 글로만 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추악하고 추잡해요. 근데 그 놈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를 잡아줘서 감사하다고. 더 이상 이걸 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는 제가 뭐 판단하는 거니까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그 말이 무엇인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나를 움직이는 나의 자신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그 죄에서 이렇게 악할 때는 그렇게 악하게 가요. 우리는 그걸 뭐 성질이 그렇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따로 있어요. 누가 주인이죠? 죄가 주인이고 육신이 주인입니다. 그것이 아주 강할 때 그런 때 있지만 또 약할 때가 있죠. 농도는 좀 얕아요. 차가울 때가 있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죠? 죄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나쁜 짓은 나쁜 짓이니까 그거는 다 하는데 기독교는 달라요. 너희가 선을 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해고 그걸 하려고 또 해야 한다고 자꾸 나아가죠. 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니까. 무관심도 죄고 침묵도 죄고. 그 쌓여가는 그 죄에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체에 대 있어서 막 자꾸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요새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막 알고리즘 뭐 하나 보면 뭔가 자꾸 나와요.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참 이거 핸드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뭐 재미있는 거 하나 눈에 띄어서 그거 보고 있으면 또 그 다음 자기도 모르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러다 보면 벌써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대요. 저도 실제로는 이걸 항상 곁에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려면 그것이 다 또 돼 있어서 또 봐야 되고 또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그것도 해서 뉴스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성도들에게 혹여나 어떻게 말씀을 해줘야 될까 자료도 찾아야 되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헤매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 알고리즘보다 더 강력한 알고리즘이 육신의 알고리즘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 또 약하면 어떠냐 악한 것으로 하지만 또 우리 속에 계속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게 만들어요. 마음을 닫아놓고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란 것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예되어서 그 육신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움직일 그때가 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되는 마음도 야 너무 차갑다. 목사님들 너무해. 이럴 수 있을까? 왜 본인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좀 뭔가 의지하고 바라고 뭐 그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믿었던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좀 들어보셨겠지만 좀 유명했던 또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들이 요새 조금 자꾸 뭐 이상한 일로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 실망스럽죠. 안타깝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저는 무장돼 있어요. 왜? 사람이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에 움직여진 육신의 알고리즘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무리 훈련받고 직분인 목사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팍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겠지만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그분이 미국에서 책을 내면 영성 목회자로서 진짜 주옥 같은 감명 깊은 너무나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외도를 해버렸어요. 그도 영성을 했던 분이라서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야 누가 했던데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저희 아내와 저를 신뢰했던 많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은 책을 내지 않겠습니다. 미국 어떤 목사님은 진짜 지금은 회복됐지만 또 목회를 하다가 또 그분도 사고를 쳤네요. 근데 그 교회가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몇 년간 목회직 하지 말고 자숙하십시오. 그래서 얼마 뒤에 몇 년 후에 회복해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러면 사람은 그렇게 헷가닥 갈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제 알고리즘이 계속 저도 여러분 언제 헷가닥 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언제 헷가닥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감싸줄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살 거예요. 왜? 사람의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여 나갈까. 마음은 힘들겠죠. 괴롭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인생을 환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빛 안에 발견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자 8절도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또 없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다예요.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멈춰버리면 인생을 절망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더 악용을 해서 할 수 없다잖아 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딱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잖아 포기하고 자포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운명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좀 예민한 사람은
자기를 막 자학하는 거죠. 자책하는 거죠. 하면서 그 속에서 분열이 막 일어나요. 생각에 자기를 미워하고 혐오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고 이게 로마서의 위대함이고 이 사순절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할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절망 가운데 운명적으로 살란 말이냐라고 저도 요 정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음란함과 욕심과 이기심을 끊으려고 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란 것이 뭐 어디다 그거를 탁 암출한 것처럼 없애든지, 만약 그것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 장기를 빼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다면 차라리 없애버리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주님에게 나아가기는 가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바에는 죽어야죠. 돌아가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그런 영적 고민 가운데 있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분은 나보다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자살은 하지 못하겠고 어쩌다 실수로 떨어져서 죽으면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나의 죄에 대해서 막 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속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막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죄에 자꾸 묶여서 이거에 자꾸 마음과 생각에 애가 때문에 이 죄에 자꾸 묶여서 난 할 수 없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툭 하고 내 마음의 열정과 내 마음의 생기와 내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여나 내 단계가 그런 정도의, 아니면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이렇게 더 에너지와 시간과 신앙이 돼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순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성령의 영에 대한 것들을 내가 온전히 알고 바라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참 힘들어요. 생기가 없고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차가워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자꾸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 또
거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시작.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말씀하셨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짓눌려 있고 또 짓눌려 있을 때 성령의 알고리즘이 우리들 가운데 막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알고리즘 속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어떻게 너 이거 목사님도 저렇게 그런 거에 자꾸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드러내서 어렵지. 너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저거 잘못이야. 너 이거 하지 않지 않냐? 저거 하지 못했지. 너 이 법 지키지도 않냐? 저 법 지키지 않냐? 그걸 자꾸 기억나고 되새기고 왜? 제 알고리즘, 사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그것을 막 만들어내요.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거시고.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이 아예 그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산다는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월세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월세 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로 그냥 잠시 왔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딱 들어와서 틀을 잡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성령으로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알고리즘에서 막 사탄의 알고리즘에 막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막 뭐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줍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알고리즘에 빠져 있을 그때, 죄책감에 눌려 있을 그때, 심지어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그때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막 자동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정신없이 그것이 그 속에서 뭔가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자꾸 심어줘요. 근데 세월을 지나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죄의 무게에 막 짓눌려서 죽고 싶을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막 역사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 돌아갈 필요 없어요.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고 죄를 다 해결하고 사회의 제도를 공평하게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죄의 알고리즘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사순절은 나의 실패를 묵상하며 죄책감에 빠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차갑게 대하고 목사님도 차갑게 대하고 세상이 나를 열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거하고 있는 성전임이에요. 성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가치가 없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겠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확 올라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내 실패, 죄에 대해서 막 빠지지 말고 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경배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성령의 계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호화로움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주의 감사의 은혜의 손길을 흠뻑 허락하여 주어서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구제의 귀한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미래의 예배당을 기억하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아를 위해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귀한 마음과 정성 위에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림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하고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올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까지 자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비를 허락하시고 하늘 향한 은혜 가운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라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과 부족함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육신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되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는 크나큰 권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자 하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제약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 속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체험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성도님.
또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주보 내용이니 참조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는 저희가 고난주간 또 사순절 금식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성찬주일 3월 29일 다음 주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하음자매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단계만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요? 습관적인 신앙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결말은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여나 그 단계는 넘어섰지만 자꾸 그것이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고, 그런 죄책감에 너무 많이 쌓여있다면 이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재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꾸 죄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서 그저 부족하다, 그저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더 강하다면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알고리즘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주님 계시게 하시고 죄악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성령의 알고리즘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확인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